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내용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 대답한 욥기 16장부터 17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인한 비난만을 가하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의 처지에 대한 욥의 탄식과 그러면서도 한 가닥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애소하는 욥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욥기 19장에서는 욥의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서 구약의 부활신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장입니다. 욥기가 구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기록된 책임을 감안한다면 부활신앙은 후대에 언젠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상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즉각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신앙을 지탱해온 중요한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친구들을 원망했습니다.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은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괴롭히며 라고 기록된 야가는 슬프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 곤고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심리적 갈등과 그에 따르는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쓰여졌는데요. 2절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하는 말로 인하여 욥의 영혼이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비판의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이라는 기록은 이는 친구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욥의 용기를 더욱 좌절하게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짓부수기를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카는 강한 자가 연약하거나 가난한 자를 탈취하기 위해 제도를 교묘하게 남용한다라는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에 경험하는 무가치함이나 허무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친구들이 욥을 완전히 억눌러 그로 하여금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합리적이다라는 말로 포장된 날카로운 말로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짓부수고 꺾고 산산조각을 내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4절에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그 원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유사한데요. 앞에 나오는 허물은 샤가로서 옆길로 빗나가다, 정도를 벗어나다 라는 뜻이며 후자의 허물은 메슈가라는 단어로 무의식 중에 범한 어떤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뒤에 나오는 메슈가라는 허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일종의 잘못된 행위, 즉 부주의한 실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잘못을 표현하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 4절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성화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완곡한 말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이 혹 있을 수도 있음을 아주 미약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이 그를 직접 시험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며 원망도 아닙니다. 욥으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기록을 했고, 10절에도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그의 간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이제 조금 기록을 한 것인데요. 고난도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직접 우리를 죄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욥의 원망은 틀렸고, 후에 잿더미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로 올라갑니다. 대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보수할 자나 보수하는 자 또는 혈족이나 기업을 물을 자라고도 번역됐습니다. 욥은 그가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천당에 가서 그의 구속자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죽으면 무덤에 머물 것이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언젠가 마침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그는 부활하며 그분을 배울 것이라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이사야서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욥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과 그가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부수거나 혹은 꺾고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종혁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최종혁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종혁 청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최종혁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말로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